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네, 우리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띄우지 않고 보고요, 이후에 본문들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시고요. 네. 근데 기침이 또 특별히 이제 또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순간 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교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멈출 테니까요. 네. 은혜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네. 하나님이 이 기침을 또 잦아들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 포한 성경 시간들 함께 하잖아요. 같이 할까요?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친구 모세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4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가 자신의 마음을 슬쩍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닌 척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한다 라고 얘기하죠? 네, 썸 탄다 말고 밀당한다. 그쵸? 밀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당, 어떤 말인지 아세요? 밀고 당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고, 내가 너 좋아해, 나 호감 있어. 때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또 이런 관계를 밀당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밀당 다들 해보셨죠? 괜한 질문을 제가 했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도 밀당을 혹시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밀당?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계속 우리가 이제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만드신 창조주와 조물주와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고 당기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히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밀당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25절 읽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왕자에서 무명의 목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2장 전체 이야기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그 2장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무명의 목동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면서 2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완전 끝난 것만 같아 보이는 게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죠?
애굽의 노예.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무엇 하실까요? 무엇 하셔야 될까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그대로 고통에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근데 특별히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실 모세는요 40세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땐 이제는 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동족을 내가 파라오 왕이 돼갖고 풀어줄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되었던 모세는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80세에 힘이 다 빠진 무명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이제는요 자신의 본업이 된 양치는 일에 충실해갖고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한 산에 가깝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이요 나중에 보니까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모세 앞에 멀찍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천사가 나타나는 그때에 떨기나무에, 사막에 자주 있는 것이 떨기나무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요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타야 되죠. 근데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신기하겠죠. 게다가 그 상황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네,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놀라서 이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웃기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의 컨셉이 밀당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당기시고 나서 미시는 장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천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불은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과 천사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을 가까이 보려고 왔던 모세 그리고 그 장면 가까이 떨기나무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나온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 그러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밀당 맞잖아요. 가까이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눈에 이렇게 떨기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산 가까이 이르러서 떨기나무 가까이 기껏 갔는데 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밀당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이제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밀당을 걸고 나중에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끈질기게 이제 밀당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만 이렇게 밀고 당기셨는데 이후로 모세는 밀는 게 아니라 계속 당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밀당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10절 6절부터 10절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는 오지 마 근데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하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그럼 방금 읽은 내용의 결론이 뭐죠?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출애굽 시키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걸 누굴 통해 하겠다? 너 모세를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정확한 답을 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더군다나 모세가 꿈꿔왔던 부르심이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하려고 해갖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비록 40년 지났지만 힘이 다 빠진 미디안의 목동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나? 우리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 저 누군지 몰라요? 저 애굽 왕자 아니에요. 이제 저 미디안의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사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저는요, 이제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적당히 빼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완전히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요, 자신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첫 번째 부르심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또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당기심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있습니다. 12절. 네. 그럼 12절, 우리 12절 성경 읽으셨죠? 제가 빼놨나 봐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 40년은 해도 좀 너무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야. 너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이 산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출애굽하고 3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진짜 미디안 광야로 넘어갈 40년의 광야를 준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이 산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다시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실 때 모세가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모세가 특별히 이번에는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에게 모세가 한 가지를 요구해요. 우리 히터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를 요구하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다고 내가 믿냐?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좀 이상한 질문 같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이상한 요청 같을 수도 있는데 고대 시대에서 누군가가 전령으로 이렇게 심부름, 전령은 아시죠? 왕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여 외국으로 나가거나 중요한 미팅을 하거나 그럼 이럴 때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왕이 전령에게 주는 것이 바로 왕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담긴 도장이나 편지를 주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권력자의 이름,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좋은 핑계를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요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자,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근데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야훼. 네. 그럼 야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야훼와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원래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히브리어로서의 이름은요 야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들었던 그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훼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됐나요? 네. 이 중간에 있는 게 저 이상한 글자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오늘날의 중동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는요 이 히브리어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가지 모음으로 된 것이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알파벳상으로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Y, H, W, H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한번 발음해 볼래요? 저 Y, H, W, H를. 유이 어렵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서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음만 가진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만 가진 단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야훼라고 하면서 저 히브리어는 저 네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음만 4개가 연속되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구약을 읽을 때 이들의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녀된 사람이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갖고 이 이름이 있을 때마다 야훼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때마다 야훼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아도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감히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지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모세가 들었던 그 야훼라는 발음, 야훼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발음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그런데 이 모음 4개로만 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중엔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아도나이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젠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발음을. 그래서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다시 한번 뜻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후대에 야훼라는 이 자음에 아도나이에 들어가는 모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여호와 제호바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쉽게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이름은 야훼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두 단어를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걸 성경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승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 그래갖고 여호와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 바꿔서 불러서 우리 예전 교회에서 금지곡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그는 여호와 창조하니 이거 그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 이래 계속 이런 곡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최초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다라는 건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필요하지만 그분은요 시작조차 없는 분이에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시작조차 없으신 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무엇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조상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당기심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조상들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의 따스한 당기심을 누렸다면 모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순종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이요. 시작. 어떻게 모세 뭐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알려주셨건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믿을게요. 저는 이제 믿어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저는요 직접 보고 들어서 믿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이 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지만 그들은요 떨기나무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말하기를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편의 핑계가 아니라 자기 편에 있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요 더 확실한 것, 특별히 그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대로 응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장 2절부터 9절 우리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보았지만 백성들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 제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요, 누구의 손을 통해 기적을 베푸세요? 모세의 손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된 걸 다시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물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연한 뱀이 바로 꽈리를 틀듯이 대가리로 물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약시대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라는 말은요,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모세 어떻게 해요? 꼬리도 잡아요. 그렇죠? 꼬리로 잡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더해주세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또 하나를 더해주세요. 모세에게 자기의 옷 속에 품에 넣어보래요.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래요.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손에 나병이 완전히 그냥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그 옷에다가 다시 또 넣어보래요. 그걸 다시 빼보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백성들 믿을 수 없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이거 떨기나무에 불 붙이고 이건 너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너의 지팡이 던져봐. 내가 뱀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꼬리를 잡아가.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거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줄게. 그래도 안 믿으면은 너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봐. 나병이 일게 해줄게.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 그럼 다시 넣어. 그럼 다시 빼봐. 그러면 없어지게 해줄게. 이러면 사람들 믿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모세를 당기시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저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저 싫은데요, 하나님 저 할 능력 없는데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계속 당기시는 거예요.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세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모세 순종하겠죠? 정말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죠.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순종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 보면? 에? 지팡이가 진짜 뱀이 됐다가 잡았더니 이 정도면 순종해야죠. 근데 모세가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더는 핑계할 수 없으니 핑계할 게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 편에서도 핑계할 게 없고 사람들 편에서도 핑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요? 자기 편에 있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모세 백성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타고난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화날 법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유 내가 사람이 너밖에 없냐? 너 그냥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참으시면서 11절과 12절로 모세에게 또 응답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니? 나잖아 나. 누가 보게 했고 보지 못하게 했고 누가 걷게 했고 걷지 못하게 했니? 나잖아 나. 그걸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입 어두운 거, 너 입이 어눌한 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다 고쳐주고 내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그 핑계마저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쯤에서 모세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3절이에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도 사람들 편에도 자기 편에도 핑계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무턱대고 얘기하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몰라요. 이건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포기하고 이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끝까지 반항을 해요.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7절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셔요 안 하셔요? 포기 안 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정말 저 아니라니까요 하니까 혼자보단 둘이 훨씬 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그것도 가장 든든한 모세의 형 아론. 게다가 그 형은 특징이 뭐예요? 말을 잘하는 자예요. 모세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몇 번이나 거절을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만 5번이요. 5번.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또 다시 하나님과 밀당을 하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해갖고 저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사실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일꾼 없어서 일 못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당미비전교회 담임 목회자이지만 제가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요만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 저는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언제든 저는 가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지음받은 자의 이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음받은 존재인 이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5번이나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계속 모세가 원하는 것들을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높이에 따라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너 내 말에 불순종해? 너 따위 하나 없다고 내 일을 못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모세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를 향 하나님의 부르시며, 근데 이제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없이 배신을 반복했던 저인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배신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는 진짜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저 또 술 마시고 또 방황하고 또 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거 아니까, 제가 이거 반복할 거 아니까 저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저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도 괴롭잖아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날들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반항하고 배신하고 했던 저였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너무나 많이 박았던 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저를 참아주시고 그러고 저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들을 귀가 있기만 하면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연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제가 조금만 들을 마음, 들을 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배신을 일삼았던 저에게. 그래서 저는요 이 모세의 모습에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눈높이에 맞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같은 열심으로 같은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혹시 하나님과 여전히 밀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밀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로 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다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게 되시냐면요 그 말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부르신 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더 가까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실 때 우리 뭐라고 응답하면 될까요? 아멘.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든지 좋아요. 무엇이든 좋아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를 통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그렇게 아버지 된 마음으로 40년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모세는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더 기가 막힌 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반대편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가 죽는 그날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죽거든요. 그날 분명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맑은 날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날 모세는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만 넘으면 보이는 그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다 바라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이 되기 전에 모세의 꿈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80이 되어 내가 안 가겠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시작된 모세의 꿈도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약속의 땅 맞은편이 느보산에서 부르세요. 느보산에서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의 반항이나 화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라는 말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했던 가장 큰 약속은 모세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평생 동안 모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린 모세는요 더 이상 약속의 땅 물론 너무 가고 싶지만 그것이 모세의 진짜 비전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진짜 비전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였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들어가지 않게 하셔도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세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까이 계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도 약속의 땅 보고 싶네. 진짜 좋다. 저기구나. 그 마지막 날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잠깐이었을 뿐이고 모세는 더 기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맡길게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상상해봐요. 근데 분명 그랬을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제가 기침이 심해갖고 평소처럼 텐션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너무 피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갖고 막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하고 애틋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렇게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느껴보셨죠?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비전 된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무조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